예, 약할 때 강할 수 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바울의 고린도후서를 통한 고백을 통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그 약한 것이 왜 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내가 자랑할 것은 굉장한 능력이나 은혜나 또 어떤 굉장한 신비한 체험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부끄러운 부분들, 나의 좀 모자란 부분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도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능력을 경험했고 또 단테의 신곡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것처럼 천국을 갔다 온 그 경험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몸의 고통을 통해서 느껴졌던 많은 어려운 부분들,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자만하지 않고 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좀 오해하는 분들은요, 나의 못나고 부끄러운 걸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이걸 그냥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로 끝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조금씩 모자랍니다. 제가 모자라는 부분 우리 장장모님 잘 아시지요?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창피해요. 제가 지금 목사로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 우리 장모님들도 잘 아시고 아마 10년 동안 지내온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제가 모르느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의 부끄럽고 부족한 부분들 저도 알고 있고 성도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냥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바울에게 영향을 주고 그 대답을 들었던 바울은 거기서 그것이 나에게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더 이상 그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간직해야 될 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는 이런 부분에 게으릅니다, 부족합니다, 아직 돈에 매여 있습니다, 아직 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그냥 고백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것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것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난 그런 사람이야, 이걸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정직한 것, 누구에게 핑계대지 않고 나 자신을 내가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요 정직입니다. 근데 그 경건이요 정직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 모습을 가지고 평생 사는 것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직한 마음속에 영향을 끼칠 때,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지배하고 영향을 줄 때 그들의 삶은 이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가시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종종 그래요.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사셔야 됩니다. 잘 알아요. 근데 아직 뭘 못 받아서?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아직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죠. 바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바울이 은혜라고 생각했습니까? 가시라고 생각했습니까? 가시라고.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바울이 가졌던 질병, 또 바울이 느꼈던 고통,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멋지게 하는 사람인데 왜 저한테 이런 육체의 질병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보여주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였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고 주의 일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종 고백하는 모습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알긴 알겠는데요. 내가 요즘 헷갈려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삶이 뭔지 알겠어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하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직 신뢰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진짜 은혜 좀 없어요. 이 바울처럼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종종 어떤 사람들이 신앙에 굉장히 많은 길을 뺑뺑뺑뺑 돌다가 하나님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게 무너진 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협박을 하거나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핑계에서부터 더 이상 내리지 말고 벗어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 못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는 은혜를 못 받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자신에 대한 핑계에 불과하는 거죠. 거기에 머물면 머물수록 하나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조차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걸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은혜를 줘가지고, 근데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어가지고 내가 의심하던 것들이 다 의심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처럼 그 은혜로 붙들기 위해서 육체의 질병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연에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더 열심히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움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에 살아서 역사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던가. 과연 그 비밀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 정직성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참된 기쁨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셋째 인이 될 때 나타난 현상인데, 열왕기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이 멸망되기 직전에 그 성이 얼만큼 왜 다른 나라의 아람 나라의 군대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냐면, 성이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쫙 둘러 있었어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근데 항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결정했던 그 사마리아 왕이 도저히 항복을 할 수가 없어요. 항복해도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사람들이 사람 고기 먹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부모가 서로 약속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니네 집 아이를 잡아먹자. 서로 이래가지고 서로 아이를 바꿔가지고 잡아서 먹고 그 고기를 나눠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아이를 잡아먹었는데 내일 저쪽 집 아이를 잡아먹기로 했는데 그 아이를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왕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이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마리아 성의 현실이었습니다. 왕이 그런 현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나라,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장면이 쫙 나옵니다. 엘리사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일 이맘때쯤 아주 이 성은 풍부하게 먹을 것이 넘칠 겁니다. 그런데 당장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왕과 백성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피폐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놔뒀을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진행하는 모든 일들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문둥병자들이 여기서 있어도 굶어 죽고 나가도 군대에게 굶어 죽을 텐데 우리 나가서 죽기 전에 밥이라도 한번 실컷 달라고 해서 밥 먹고 죽자. 그리고는 아람 군대가 있는 진지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람 군대를 다 흔들어 놔서 소리에 놀라게 만들어서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놔두고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을 게 쌓여있을 정도로 혜택을 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믿음 좋은 척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면서 버리지 않을 것 같은 그들에게 잠깐의 허락을 하셨습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당장 놓여진 국민들의 어려움과 또 처절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드러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죠. 믿음 좋은 척,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척, 그런 것들이 정작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건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 끝끝내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조금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의 모습, 그럼 드러난 것, 그들이 워낙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났으니까 그것이 끝이다? 내 신앙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쉽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11조 정직하게 못 드려요. 이것 뛸 것 저것 뛸 것 다 띄고 적당히 남아서 드려요. 하나님 언젠가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정직하게 할게요. 근데 언젠가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는 날은 없다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당장 내 눈앞에 조금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쉽게 그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놀라운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못하고 저 사람도 못하고 저 사람도 못하니까 그 정도쯤은 괜찮은 거야. 아니요. 이게 스스로 속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세월이 지나가면 어느 날 믿음이 생기면 아니요. 내 생각을 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그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기도하다가 뜨거운 불을 받게 되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바울 같은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역사함을 받고 쓰임을 받느냐면 자기 몸의 질병 때문에 그토록 고생하고 나서 그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냥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 자신의 스스로 정직하다. 내가 부끄럽고 잘못하는 부분들을 남들한테 얘기한다는 것은 난 이렇게 못난 사람이고 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를 무조건 다 용서해주고 내가 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도 당신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좀 모자랍니다. 나는 좀 부족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무조건 내가 지금 어느 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당신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나는 워낙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결코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칭찬을 들었지만 사단이라고 예수님에게 꾸중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가 되돌아가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때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직하게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네가 사도로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도망다니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오른팔이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행적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팔아먹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예수님 오른팔로 예수님하고 동생이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던 게 베드로예요. 그런 사람이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음의 시간에 그 주변에 나타나지도 못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정직하게 그 자신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정직하게 자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부탁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이제부터 내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미 소문 다 났어요. 나요? 저 사람들 앞에 가면 돈 맞아 죽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생각을 가지면 결코 양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뛰어넘을 때, 그 생각을 포기하게 될 때, 약할 때 강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ABC가 이겁니다. 어느 날 대단한 능력을 경험했고 내가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나의 부끄러움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좀 게을러요, 내가 좀 모자라요, 내가 좀 부족해요, 이런 걸 사람들한테 이야기함으로써 나는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워낙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뭐라 그러면 안 돼, 나 편하려고 얘기하는 게 나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 고백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어떻게 나를 보완해야 할까?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사람이 바뀌긴 참 어려워요. 사람이 안 바뀐대요. 그래서 성격이래요. 죽을 때까지 그 성격은 안 바뀌어요. 그쵸? 김영우 성격은 어쩔 수 없대요. 근데 그 성격이 문제가 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거나 안 좋은 상황들이 된다면 그 성격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사건으로 바꿀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야 바꿀 수 없지만 그 성격을 가진 채 보완을 해야죠. 사람들 앞에 믿음 좋은 척하면서 그 성격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날 그 성격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에서 직장 다니면서 그런 성격이 다 드러났어요.
그럼 어떡하죠? 난 워낙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전혀 부끄럽지 않게 그냥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말고 그대로 살면 됩니까? 아니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부분들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아, 저 사람은 참 성격이 급하고 그러지만 참 그 마음속을 보면 깊어. 저 사람은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알고 누군가를 위로할 줄 알고, 그래서 그런 좀 급한 성격은 있지만 모든 것들이 다 컴프레스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기를 사람들은 바란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의 부끄럽고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 그건 일부러 알리고, 알리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서로 다 알잖아요. 근데 난 믿음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고 은혜를 아직 못 받아서 내가 더 변할 수 없어. 이것도 핑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떤 그 성격이 다른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격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급하고 막 화를 잘해. 그런데 그걸 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마음껏 화내고 막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조금 더 절제해. 막 화를 내려고 하다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반면에 이런 상처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더 보듬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다 준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잘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 감사한다고 좀 바빠서 그런지 책보고 연구하는 시간은 투자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솔직히 죄송하지만 좀 많이 못 가졌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정직하게 여러분들 앞에 기도 많이 못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나 기도 안 하겠다? 이 말이 아니지. 이제 이것이 내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고 죄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저는 목사로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서 계시면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닌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는 척,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물론 저희 사모님이나 아이들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제 자신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주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또 구체적으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세워지기를 저는 말로, 또 제가 얘기하면 설교인 줄 알아요. 아빠 맨날 설교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어머니, 한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는 자식들을 위해서, 또 자식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저는 꼭 기도하는 시간을 꼭 안 들도록 최선을, 약속은 드릴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왜? 그동안 여러 가지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제 자신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나와서 나한테 기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면 내가 기도할게요. 이것도 핑계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정직하게 고백드리면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경험하겠다.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하겠다. 지금까지는 믿음이 없어서 못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못해서 못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그 프레임에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신앙생활이 참 쉬워요. 내 고집,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성서의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내가 갑니까? 나 같은 배신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생각에 갇혀 있다면 그는 결코 코바디스라는 말을 외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 인류 역사 속에서 베드로라는 놀라운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생각을 뛰어넘는 고백,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그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런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자신의 솔직함을 통해서 드러난 자기의 부끄러움들, 헌데 변할 수 없는 것들, 그걸 변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지만 변할 수 없다면,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변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라.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가실 수 있고 내 삶에 끊임없이 내 성격이나 상황들이 나에게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거죠. 제가 꿈이 있는 게 목사예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 2분이 계셔요. 어떤 경우가 됐건 우리는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서로. 제가 군에 있을 때 범부중대 내후반장을 했어요. 한 6개월 했는데, 그때 10km 만종문장 구보라는 그런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1시간 내에 10km를 뛰는데 20km 만종문장을 하고 뛰는 거예요. 근데 뭐 맨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던 사람들이 그게 잘 돼요? 저도 힘들고 다 같이 힘들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막 나고자도 생기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람도 생기고 쥐나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생겼어요. 저도 힘들어요. 한 6km 정도 뛰다 보고는 막 다리에 쥐가 오를 것 같고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부대원들 전체를 모아놓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된다면 한번 즐겨보자. 재밌다라고 생각하면 즐겨보자. 나도 힘들고 너희들도 힘들고 나 힘든데 한번 즐겨보자. 그러면서 한 일이 쓰러지는 사람 배낭을, 제가 그래서 2개, 3개를 메본 적이 있어요. 제가 배낭을 메기 시작하니까, 남의 배낭을 메기 시작하니까 제 밑에 있는 모자, 또 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차례차례 짊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당연하게 저는 한 5km 넘어가면 20km, 40km를 짊어지고 뛴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그냥 이쯤 되면 한 놈 쓰러진다.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 인원이 다 들어와야 통과가 되는 거죠. 그거 못하면 업무도 못 보고 계속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는 분명히 우리 쫄병 새로 들어온 이등병 쟤 뛰다가 분명히 쓰러질 건데 그럼 걔 배낭을 내가 들고 뛴다. 그럼 자기가 안 뛸 수 없으니까. 그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하고 뛰니까 거참들 한 10명이 저 같은 이렇게 수준에 있는 친구들이 아예 처음부터 하나 더 짊어지고 뛰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3달쯤 지나니까 저희 부대가 전 대대에서 1등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갔다 와서 얼차례를 주고 막 때리고 이렇게 안 하고, 야 그래도 오늘은 3명 쓰러졌다, 오늘은 4명밖에 안 쓰러졌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위로를 하고, 우리 이거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받아들이자. 그리고 우리가 1시간에 10km를 뛰고 나야 우리가 나머지 시간이 생기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자. 설득하고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본부중대에서
그 볼펜으로 업무 보는 그런 친구들이 그걸 다 해내더라고요.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예,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들이 참 많아요. 가족이라는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명이라는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스스로가 틀어져 있는 내 성격 같은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식이라는 가시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은요, 나 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김영수 님, 되게 누구 닮았어요? 저 김영우 수사님이나 나집 수사님 닮은 거 아니에요? 근데 딴 데서 주워온 거 아니잖아요. 다 닮은 거예요. 그 속성이고 그 마음 안 들지만 나 닮은 거예요. 내가 만든 아이예요. 그게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들, 특히 우리 아이들이 벌써 10명이 됐어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놀라운 고백이요, 신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하면 내 자식 성격이 어느 날 확 바뀐다? 아니, 성격 안 바뀐다고 했죠. 나 닮았는데 어떡해? 저는 굉장히 좀 꼬부라진 성격이 있는데 그 저닮은 거예요. 저닮은 모습을 왜요? 날카롭고 지적하고 대들고 저한테 가끔 대들어요. 아이고, 야 이걸 근데 어떻게 해요? 저 닮은 건데.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벌써 고백하고 말씀드려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가치 가지고 저한테 효도하는 자녀들이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그런 자녀들이 해주십시오. 저 전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정말 목표를 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자녀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25살 넘으면 독립해도 좋다. 딱 두 가지 조건을 걸어줘.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를 수행하자. 이것만 너희들이 정직하게 지켜준다면 독립도 가능하고 네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다 해도 좋다. 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끊임없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델과 내가 원하는 틀로 바꿔놓겠다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신앙에서 어떻게 올바른 기준을 갖게 될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변하더라고요. 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식들이 가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받아들인 상태에서 신이 하고자 하는 놀라운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면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슈퍼맨 같은 능력을 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정직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제 신 앞에 어떤 비전과 기준을 가져야 될지 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는다는 거죠. 내 고집이 옳다. 이렇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내 고집을 더 이상 부릴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은 아직까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저는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나를 지배할 때 비로소 성령의 놀라운 손길을 통해 강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아주 사랑받는 사도입니다 이러면서 그 빨간 눈탄자를 깔아놓고 우리 교회의 큰 목사님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전혀 그런 시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그런 자기 자신의 약점조차도 드러내는 것. 그럼 그 약점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자기 스스로의 부끄러움들, 자기 스스로의 비겁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정직한 신의 논리, 진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비로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부끄럽고 나약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를 훌륭한 목사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스스로가 약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우리 장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갈렙이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길. 그 속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 앞에서 부끄러움을 스스로 고백하지만 정직하게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은 다윗의 문맷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들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축복으로 만나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두 주간에 걸쳐 나의 자랑에 대해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귀한 진리를 마음에 간직합니다.